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개요와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여러 중요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셨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다왕 요시야 13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요시야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떤 전성기라고,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대략 한 40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집안에서 사실은 성전에서 섬기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또 그 시대 선지자로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제 말씀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전하게 하셨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직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성별하셨다. 그리고 보내기를 원하신다. 너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그것을 전해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너뜨리는 사람이며 다시 건설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이 더 허물어지도록,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게 계속되는 주제인데,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 임박한 심판, 또 바빌론을 통한 이 유다 이 나라의 그 파멸, 그것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이 공격과 비난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불길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그 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을 사실 무너뜨려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너뜨리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들을 또한 함께 전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전환기의 사명을 또한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 출신이었고, 제사장이라면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삼게 하셨고, 오히려 그 당시에 성전이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고, 이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성전 설교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이 이제 7장에 나오고 한 번이 26장에 나오는데, 먼저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먹은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중간을 조금 생략을 한 것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가서 이것이 성전이란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 갈라져 있던 남북왕국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왕국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온 자손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북왕국이 이미 무너졌는데, 그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럽히면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제 26장에서도 또 한 번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게 하셔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성이 정말로 여러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라는 그런 어떤 심판의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한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그 성막을 두고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제 실로에 이 성막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로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성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이 있어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 말에서 또 다윗의 시대에 이어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가 블레셋에게 크게 그 패배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 그렇게 되어봤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엄하게 경고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사장들 또 다른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듣기 좋게만 들려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란 것,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가 또 특별히 이런 성전 설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고, 그러나 이 소식을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두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인데,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백성을 보는 그런 선지자의 고뇌가 너무나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또 두 구절의 그 예레미야의 어떤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은 바빌론에 쳐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 한복판에 서 있던 선지자의 고통.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울지만 그러나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져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울게 되는 그런 눈물. 그래서 이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 머리가 다 눈물이 되고 그래서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돼서 그냥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장에서는 그의 어떤 사명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또 토로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삼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내가 맨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하면은 또 그 안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켜야 될 텐데, 자기 한편으로는 사명감이 자기를 나서게 하고, 그러나 막상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에 견딜 수가 없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과 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 저열한 현실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선지자의 고뇌가 이제 잘 들어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또한 예레미야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70년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이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너희를 영원히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정화가 돼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 뜻을 깨닫고 이제 그는 바빌론으로 사실 포로로 끌려가 왔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돌이킬 때가 오는구나.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는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다니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과 29장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게 되지만 그 후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또한 예언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칼을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에게서 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웃음소리가 그치고 이것이 폐허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바빌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심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제국이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바빌론도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결국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난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아직 그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먼저 사람들을 일부를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70년의 세월은 그들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연단과 회복의 기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서 공부할 때도 보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칙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또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것이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어주시는 이 바빌론이라는 멍에를 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이 동물에다가 멍에를 메어서 거기다가 그 쟁기를 메고 그래서 밭을 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멍에라는 건 굴종의 상징이 되는 것인데 그 멍에를 직접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7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어오신 멍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직접 멍에를 메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또 맞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빌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빌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게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다음에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자기가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온전한 바른 선지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실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도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 시대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승리만을 외칠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여해야 할 때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 참 선지자이고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 기분 좋은 말씀만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예레미야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이제 33장 3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신 것이냐 이것이 그냥 내가 뭐든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가.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의 배경은 훨씬 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33장의 그 앞뒤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줄 테니까 그것을 구하라라는 말씀이고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일 테니까 너는 그것을 구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갈대아인들,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 당장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돌이키신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정화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선지자가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은밀한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찾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든지 네가 부르짖으면 네 뜻대로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부르짖고 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될 때,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사실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쳐들어왔다가 또 물러가고 쳐들어왔다가 물러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그 율법대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에게 매여 있었던 종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종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 동안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안식년이 있고 50년이 되면 희년은 심지어 내가 이제 얻게 된 땅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동안 그것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시드기야가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이제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결국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다시 그 율법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족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제가 이 구절이 제가 성경 가운데서 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좀 슬프고 좀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떤 면에서는 제일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싫다.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바빌론이 에워싸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이 노비를, 종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빌론 군대가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신용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제 위기를 넘겼는데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들인다. 이런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의 노비로 삼았도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빌론의 왕의 군대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부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다시 그 바빌론 왕을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가 돌아갔다고 해서 놔줬던 종들을, 노비들을 다시 잡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그러니까 바른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른 일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다시 노예비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결국은 다 노비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엄연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선지자 대선지서 앞에 그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선지자들이 글을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이렇게 육성으로 선포하는 방법도 있고 글로 쓰게 되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내리야 될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예레미야의 어떤 비서,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록 선포되었던 말씀이 하나의 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말씀을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예레미야의 선포는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경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글로 적어서 이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람들, 듣고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이 말씀을 다 전해서 그 유다의 고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놀라고 이것을 우리 왕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여호야김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듣고 기분이 나빠요. 이게 뭔데 이 망한다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스를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면 화부터 나겠죠. 하지만 그런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를 비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듣기 싫다고 자기가 정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보면 자기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거부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약간 좀 어떤 면에서 우왕좌왕하던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신하들 또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지 않는다, 버텨야 된다, 바빌론은 물러간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끝까지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멍에다, 항복해야 된다, 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좀 갈팡질팡을 하고 또 결국은 이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애굽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결국은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지막의 위기의 순간에 시드기야가 한 3번 정도를 예레미야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자기 주위 신하들은 강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많고 또 한편으로 아예 그 바빌론에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미 항복하고 그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너에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주위에는 강경파들이 있고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다가 또 이미 바빌론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는 그 열왕기하 이 역사서의 마지막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역사서의 내용이 거기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증거, 그 증빙으로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정리를 하면서 예레미야서 안에는 희망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70년이라는 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 옛 언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 그것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의 시대를 맺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미 이 예레미야서 안에 남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33장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때가 되면 다윗의 집안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고 새로운 왕이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옛 언약,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른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은혜의 때를 예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안에서 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에스겔서와 함께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